열왕기상 6장 전체는 성전 건축의 규모와 또 자재, 또 배치 등에 대해서 대칭 구조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6장 1절과 마지막 절 37절, 38절을 보시면은 거기서는 이 성전 건축의 시작일과 또한 완공일을 기록하면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이 기공을 시작한 시작일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6장이 끝나는 37절, 38절입니다.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은 것은 솔로몬의 통치 제4년 15월이고 성전이 그 세밀한 부분까지 설계한 대로 완공된 것은 제11년 불월 곧 8째 달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해가 걸렸다. 이렇게 성전 완공일을 마무리하면서 처음과 끝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 2절부터 10절은 이 성전 건축의 외장 공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과 대칭 구조를 이루도록 15절에서부터 36절은 성전 건축의 내장 공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당을 외장을 공사하고 그리고 이제 내장을 공사하는 것처럼 이 솔로몬 성전도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2절 그 외장 공사가 시작되는 2절을 보면은 솔로몬 왕이 주님께 지어 바친 성전은 길이가 60자이고 너비가 20자이고 높이가 30자이다. 이렇게 이제 그 외장 공사의 규모에 대해서 또 이제 소상하게 기록을 해 나가죠. 그리고 이것과 대칭을 이루는 15절부터 보면은 내장 공사에 대한 기록들을 담고 있죠. 15절입니다. 성전의 안쪽 벽에는 바닥에서 천장에 닿기까지 벽 전체에 백항목 널빤지를 입히고 성전의 바닥에는 잣나무 널빤지를 깔았다. 그러니까 내장 공사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 건축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마치 우리가 그 샌드위치 빵을 보면은 위로 덮는 것과 아래로 덮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대칭 구조를 이루듯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 열왕기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샌드위치에 그 알맹이 속이 있는 것처럼 이 대칭 구조의 중심이 있겠죠. 그 알맹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구절이 11절에서 13절이에요. 그런데 이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정작 성전 건축과는 직접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부터 봅니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드디어 너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너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너에게서 이루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에서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지금 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이 기록 방식은 바로 이 성전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 11절과 13절 말씀이 그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 성전 건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말하자면 성공적인 성전 건축의 조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끝나는 날을 말하고 또 외장 공사와 내장 공사를 말하고 길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성전이 성공적으로 건축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그 중심, 그 알맹이가 무엇인가? 바로 그 말씀을 11절부터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뭡니까? 성전 건축이 성공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주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 이 약속의 조건은 무엇인가? 성전 건물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성전이 그 본질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는 처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더라도 그 건물은 무용지물이 되고 결국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이스라엘은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회파돼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칭 구조의 핵심을 통해서 이미 일러주셨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순종은 그런 점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으로 성취하는 척도입니다. 순종이 없는 동행은 없어요.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언약들을 성취하시는 바른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예배당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심장에 새겨야 하고 우리 마음에 명심해야 할 길표와 같은, 이정표와 같은 말씀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약속한 이 축복의 언약이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순종과 감사로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점 하나는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날을 1절에서 밝히고 있죠. 그런데 그 시작일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성전 건축 시기를 출애굽과 연관시켜서, 그것도 몇백 년 전에 있었던 그 일과 연관시켜서 기록을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성전 건축이 다름 아닌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성취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4장 20절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말씀이죠.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인구가 늘어나서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아졌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 모자람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잘 지냈다. 이것은 뭡니까?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다윗의 때 그리고 솔로몬 때에 이루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 성전 건축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눈에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건물을 통하여 확증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의 임시 거처였죠. 그리고 그 성막은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성전을 세웁니다.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성전을 세움으로써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임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항구적인 소유물이다라는 것을 이 성전을 통해서 표징해 주는 것이죠.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 땅에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산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의 시작일을 출애굽과 연관시켜서 기록했던 것이죠. 또 그러한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이 열왕기서는 언제 기록되었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미 멸망으로 끝났을 때 기록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이 언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를 읽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래서 두 번째 애굽 생활과 같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약속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산 증거로 주신 이 성전이 무너져 내린 그때에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특히 이 말씀을 이렇게 대칭 구조로서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으로 이 성전이 성공적인 건축이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기록하는 이 특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지금 그 결과들을 보고 있는 이 언약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 말씀은 더욱더 새롭게 영적인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12절 13절에 성전 건축할 때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드디어 너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너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400년이 넘는 그러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결국 불순종과 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성전이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그 결과를 보고 있는 이제 포로를 겪은 언약 백성들의 그 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생생하게 들려졌을 것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의 상징인 성전이 자신들의 불순종과 온전한 예배의 실패로 인해서 무너져 내린 것을 체험한 당사자들에게는 아픈 상처처럼 또 다른 큰 교훈을 상기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성전은 이런 점에서 약속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사랑의 상징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영원한 안전이나 무조건적인 구원의 보증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갖는 의미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성전이 상징하는 의미의 본질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관계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기계적으로 무조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조건 보호하시고 무조건 사랑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말하고 함께 생활하실 때 이렇게 매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경험되어지며 그렇게 영원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말하고 함께 생활하는 것을 구약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순종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신앙생활에서나 생활신앙에서나 이렇게 날마다 매일마다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감사로 응답하는 예배적인 삶.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을 짓고 거기에 주일마다 다니니까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닐지라도 여호와 삼마의 삶이 아니면 예배당은 성전은 다시 무너지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반대로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그런 여호와 삼마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서 여호와 삼마의 자세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자리로 초대하고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 순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매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면 13절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 경험되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현재적으로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임하여 있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복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수천 년 전에 그저 옛날의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약속의 성취로 체험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전은 여호와 삼마가 실천되는 곳이면 어디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아무리 잘 짓고 화려한 교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지 않으면, 순종으로 감사의 응답의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빈 껍데기만 같고 스스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지금 건축되는 이 예배당이 진정으로 여호와 삼마가 실천되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